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불안의 시기를 이기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어제는 각광을 받았던 쓸모있는 가치가 오늘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열정을 쏟아 공부한 것이 더 이상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 삶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자리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의 시대에 어디에서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역시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방향을 잃었던 또 하나의 불안의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불안의 시대에 성경은 뜻밖의 명령을 들려줍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상식적으로 조심하라, 대비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상황을 봐라, 통계를 봐라, 시대의 흐름을 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소리만을 들을 때 불안은 더욱 우리에게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우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 속에 머물게 하고 서서히 낙심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낙심으로 이끌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불안을 느끼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영적인 불안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불안과 위험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을 회상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불안의 시대를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안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가장 적절한 도움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또 한 가지 약속을 전합니다. 수치를 받는 자에게 온 세상에서 명성과 찬송을 얻게 하리라. 불안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가장 깊은 상처는 가난이나 수치,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수치입니다. 나는 이미 뒤처진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좌절감에서 나오는 수치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존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장면은 세상의 흐름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며 상실이 아니라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쾌감을 부르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불안한 시대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 대신에 불안의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보증이요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였고, 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불안과 시련과 낙담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다시 불안한 현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노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길 힘을 가질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불안의 시대를 건너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확신하며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